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13차 세대공감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다윗 하면 누가 같이 따라와요? 골리앗.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경쟁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랑 맞닥뜨렸을 때에 TV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다윗이란 사람의 알면 알수록 그 다윗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만큼 다윗은 매력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다윗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아를 전장에다가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왕비로 만들었던 사건, 이거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한, 말 그대로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거의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8과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야지 축복인데 다윗의 길로 안 가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샘플,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라,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음 왕의 기름 부음을 하러 왔는데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야 다윗 너는 안 와도 돼, 가서 그냥 목동일이나 해, 다윗을 제외시킬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다음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면, 너 때문에 내가 참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면 상식적으로 그의 삶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의 앞길이 잘 열려져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샘플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의 인생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사울 왕과의 악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다가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 아니 16살짜리 꼬마를 두고 지금 다윗을 너무 칭찬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시편 63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유다 광야로 도망했는데, 유다 광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수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은 황무지가 유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길이는 100km, 폭은 20km, 남북으로 형성된 거대한 황무지, 이 황무지를 엔게디 광야라고 불러요. 사진이 나오네요. 미리 준비를 해주셨. 작년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엔게디 광야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에 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얼마 동안 숨어 지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6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32살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6년간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인가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했으면 여러분,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죽여냈던 이 저 먼 곳 땅까지 도망가는, 정말 다윗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고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성지순례 때에 엔게디 황무지를 가봤지만은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없는 모래와 높고 낮은 석회암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여기서 다윗은요 혼자 지냈어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동료들이 있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지냈느냐? 혼자 숨어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사울이 자기 엄마 아빠도 해코지하고 죽일까봐 엄마 아빠를 빨리 데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다 엄마 아빠 여기 숨어 계세요, 그렇게 숨긴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엔게디 광야를 16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인데, 그는 억울하게 도망쳐 이 지옥 같은 황무지에서 홀로 숨어 지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원망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16년 동안 긴 악몽과도 같은 도피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비록 다윗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억울하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홀로 그렇게 도망다니니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의 시간이에요? 풀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망자 신세로 억울하게 다니는 게 뭐가 축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썼어요. 이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80편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옥 같은 시들이 30편 정도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의 도피 생활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만약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편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또 만일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었을까? 아마도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골리앗도 내가 쓰러뜨린 거지, 나라도 내가 구한 거지,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거지, 아마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왕이 있는데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니 다윗이 기고만장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위대한 창조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위대한 시편들, 가장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주족의 양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었어요.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이 진주는요, 처음부터 이 조개가 나 진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래요. 조개가 나 진주 예쁜 거 만들어서 내가 품어가지고 내 재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조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까요? 조개가 입을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벌리는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에? 돌이 들어와요? 어휴, 주여. 뭐가 들어와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무슨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선 조개가 어디 밑에 살아요?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어.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입을 벌리면 뭐가 들어와요?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시 이렇게 딱 닫아요. 왜 그러냐? 이 조개는요,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 미생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 먹으면 다시 입을 또 벌려가지고 안에 있던 거 다 버리고 또 새로운 바닷물을 딱 머금고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미생물들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입을 벌리면 바닷물만 들어와요? 다른 것도 들어와요. 다른 것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모래도 나오고 돌멩이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갯살 드셔보셨어요? 조갯살 싫어하시는 분 한 명도 없네. 인수청년 싫어하나 봐. 난 싫어하는데. 조갯살 한번 보세요. 살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 바닷속에 있을 땐 더 부드러워. 국 끓일 때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러워요. 더 부드러워. 근데 옆에서 모래가 오고 돌멩이가 들어오면 이 조갯살이 너무 연약해서 찢어진대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쓰라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상처난 것을 빨리 아물게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막 액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딱 감쌌어. 야, 빨리 나와라. 또 몸에서 액이 나오면 빨리 나와라. 그렇게 자기 몸을 두르고 그 액을 자꾸 몸에 두르고 그렇게 비비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그게 진주인 거예요. 처음부터 진주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인지도 못해. 그런데 뭐예요? 아픈 상처를 자꾸 감싸고, 아프지 마라. 아이고, 상처 또 찢어졌네. 아프지 마라. 그렇게 상처, 아프고 고통 가운데에 뭐가 만들어지나? 영롱하고 이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작곡가 베토벤이라고 아십니까? 1770년에 태어나 1827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31살이 되던 해 1801년부터 청각장애로 고생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나 귀가 안 들려,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귀가 피가 나, 귀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31살 때부터 이 청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에는요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세상말로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쓴 교향곡들이 대부분 청각을 잃었을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소나타, 여러분 이 월강 소나타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수백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 입시곡이 월강 소나타였거든요. 얼마나 들었는지. 하루에 8시간 9시간, 어쩔 때는요 손에서 피가, 아주 독한 애야 걔가, 서은석 집사가.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12시간을 치는데, 이 월강 소나타가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안 보이는 곡이에요. 저 밑에부터 끝에까지 막 속주로 치는 거예요. 교향곡 15번 전원, 이게 언제 작곡됐느냐? 청각을 잃어가기 시작한 1801년에 작곡된 거예요. 안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아세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도 이건 치더라고. 따라라라 이건 치더라고요. 옛날에 봉고차 후진하면 나오는 음악. 이 엘리제를 위하여 1810년에 작곡했어요. 거의 청각을 잃었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향곡 5번은요 1808년에 운명이라는 곡인데, 빠바바밤 아세요? 1824년에 합창이라고 불리는 이 교향곡 9번은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린 후에 쓴 작품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환희의 송가로 유명해진 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베토벤의 작품들은 물론 서양 음악 전체에 가장 뛰어난 음악 중에 한 곡이다. 현재 이 곡들은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지정되어 있어요. 위대한 창작물들, 위대한 업적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 위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시편들도 그렇습니다. 그가 80편이 넘는 시를 썼지만은 가장 주옥 같은 시편들은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어떨까요? 믿음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믿음이 만들어지고 자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평탄하니까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 속에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도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쓰여진 찬송시라고 하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63편의 고백을 보니까 놀라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몰라요. 목이 말라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목이 말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요 막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이 상황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억울하기까지 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여러분, 그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과 한숨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런 막다른 곳으로 데려왔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나보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어요. 내가 왜 힘든 이거를 걸어가야 돼?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쭈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고난으로 나를 막다른 코너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한 것보다 저는요 10배, 100배는 더 욕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가관 그런 가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왜요? 그 막다른 코너에 몰렸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억울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때문에 소망과 힘을 얻으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고난 중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은혜,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 주님, 좀 형편 나아지면 기도하러 올게요. 상황 좋아지면 예배하러 올게요. 아니요, 틀렸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괴로우니까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잘 처리해 주시면 그때 나와 예배할게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면 아예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고 캠핑 가고. 제 목회 시간 동안에 쌓인 데이터하고 통계예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고난 중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요. 그때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기적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결단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게요.